사탄은 1차적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지만 실패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교회 자체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2차 전쟁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분노의 칼날을 교회에 지체되는 각자의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용, 사탄의 공격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와 싸우느냐? 사탄이 싸우려고 하는 성도의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눈에 불을 켜고 싸우려고 하는 상대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주일날 교회만 간신히 나가면서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주중에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산 성도들은 사탄은 건드릴 필요도 없다 하고 상관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탄이 전열을 정비하고 공격하라고 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됐던 진짜 그리스도인 그 정예 군대와 싸우려고 하지, 나머지 그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안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싸워봐야 아무 싸울 이유도 없이 그냥 망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이야기 가운데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마귀는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패잔병이죠.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면 교회는, 성도들은 사탄에게 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도가 싸우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웠고, 지상의 전투가 있기 전에 하늘의 전투가 먼저 있었고, 성도가 승리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 교회 핍박 아래 신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15절 16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 하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익사시키려고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림으로써 여자를 도와준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해하고 성도들에게 싸움을 통해서 성도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탄의 그런 파괴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그것을 없애주시고 무산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고난은 있으나 패배는 없다.
최후 승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 아시죠? 누가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토끼는 아주 잘 달림에도 불구하고 경주에서 여러 번 거북이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각성제까지 복용한 다음에 시합에 임했습니다. 토끼는 졸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랑스럽게 결승선까지 딱 통과하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거북이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거북이가 나타났는데 손을 번쩍 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또 이겼다. 토끼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 정신 나갔니? 난 1시간 전에 들어왔어. 내가 이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더니 거북이가 큰 소리를 치면서 너 약물 복용했잖아. 이 말을 듣고 있던 호랑이 심판관이 토끼 실격패를 선언을 했습니다. 거북이처럼 트릭을 쓰지 않고 약물 안 먹고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승리, 그런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최후의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사탄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서 힘들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보다 앞서 하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땅을 입을 열어서 물을 모두 다 빨아들인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간간히 드리며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은 심판과 공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계시록의 내용은 교회가 이 마지막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교회의 그 존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회 중심의 이야기, 마지막 때의 교회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계시록인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 이 계시록은 심판도 마지막 때의 멸망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싸우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교회가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12장의 내용의 말씀은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이 말들이 세밀하게 계속됩니다. 중간에 이런 마지막 승리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지금까지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모든 세상이 다 망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중간에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까지 나가고 있는 그런 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게 된다.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마음에 두고 든든하게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싸워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 또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